새날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하루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인 똑똑함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똑똑함은 부패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 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구원이 없거든요. 안고 없는 찐빵에 하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쓸데가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하셨다. 이걸 바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것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거부도 안 되고요. 피할 도리도 없어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똑똑한 게 좋다고 세상에 경륜이 있으면 뭐 지혜롭다고 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2년을 사실 복수를 갈았잖아요. 복수의 칼날을 2년. 그리고 죽이고 3년을 도망을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년을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면 그 즉시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화를, 이 악을 행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왜 세월이 흐른 그 10년이나 흐른 지금 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다윗의 죄악의 징계가 계속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결말은 때가 있어요. 악한 자의 결말은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고도 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참고 계시죠. 인내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늘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값을 우리에게 막 다리를 하나 자르고 막 팔을 하나 자르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불화가 있었고 내가 오늘을 헛똑똑이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 화를 당해도 면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예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빼고 살면은 그 사람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를 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 책사 모사꾼이었던 이 아히도벨, 이 사람은 자기 똑똑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똑똑했어요. 왜? 다윗이 자기 책사로 썼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 행위가 어디로 갔냐? 악한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세요. 근데 악한 데로 갔는데 행위가 뭐냐? 왕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 아이디어를 이 아히도벨이 내고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뭐예요?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다윗만은 내가 살린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만 죽이면 된다 하고 다윗만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자기 헛똑똑 이 자신의 이 계획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똑똑하게 키우고 세상 지식으로 똑똑하게, 세상 경험으로 내가 똑똑하게. 사실 뭐 한 몇십 년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어느 한 분야에 몇십 년 뭔가 일을 하면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노하우도 많겠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이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이제 궁에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러 가는데 하필 또 거기가 뭐 예루살렘이니까 압살롬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압살롬이 숨어놓은 사람한테 또 들켜요. 들켰더니 또 어떤 한 사람 여인의 집에 또 숨어요. 우물에 숨어요. 우물에 숨었는데 또 거죽을 덮어쓰고 곡식을 뿌려놔요.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서 그날 밤새 요단강을 건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예, 라합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돕는 손길들을 항상 주셔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조급하고 막 일이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들켰다가 조마조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건져주고 그래서 또 피하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알려주고 그래서 도망가게 하고 한숨 쉬고 그걸로 끝인가요? 압살롬이 온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전쟁하고. 이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 우리 인생 사이사이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악하지만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어요. 갑자기 가니까 원래 피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겠습니까? 없어요. 피곤해요.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그런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게 남의 나라지. 예.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남의 나라에 갔는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이 다윗과 어떻게 엮여 있길래 피곤한 사람들을 딱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려서 그들 피곤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물자를 다 공급해 주었다. 참 이쯤 하면은 아멘이 나을 만도 한데, 그죠? 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사무엘 상이 나오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는데 보세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별로 매나 부족한 건 부족하고 넘치는 건 넘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렇게 과거를 한번 봐봐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뭔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애들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 얘들아. 하나님께 잘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좀 컸을 때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고 불편한 게 없어.
그 지금도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얘들아,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에베네셀인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위기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위기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인생은 스펙타클하다고. 스펙타클하다고. 여러분 개인이요, 대하드라마를 쓰고 계신 거예요. 대하드라마.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 악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도 돌보시고 악인도 돌보시고 선인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아이고 저 악인들 다 죽어버리면 안 되나?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아니 오늘도 살면 우리는 죄인인데요. 오늘도 살면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를지 모르는데요. 우리는요, 이미 삶의 노하우,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발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거든요. 거기에 비추면요, 내가 옳았던 것도 엉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여긴 것이 악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유, 악함, 다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인내해주고 살려주니 사는 거예요. 악인을 언제까지 하나님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시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저도 물론 그렇게도 읽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면 좋아요. 우리는 꼭 주인공처럼 다윗 이러면 막 다윗의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만. 예, 그런데 다윗도 범죄자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범죄자예요. 다 범죄자,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 다 범죄자예요. 지금 죄의 징계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 즉시로 죽였다면은, 그 즉시로 죽였다면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함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다 한들 죄에 무너져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범죄의 연속이니까. 우린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줄 알아요.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보는 것이 정의다. 그걸 무너뜨리라고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며 반드시 범죄하지 않는 이가 없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도우셨다. 아히도벨처럼 똑똑함으로 살되 하나님 없이는 살지 말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똑똑함으로. 그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요.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읽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흘러 넘치는데 나는 말씀과 멀리 있잖아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말씀,
어느 어르신을 알아요. 지금도 살아 계시겠지요. 아마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90 한 5, 6세가 되셨어요. 하루 종일 이만한 성경책을 돋보기를 두고 천천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읽어요. 뭐 거동도 잘 안 되시니까. 더 많은 건강해서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물론 몸이 불편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른 일에는 너무 빨라. 너무 분주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는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시간을 쓰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한날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악인인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돕고 도우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 충만을 이루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의인이지, 하루를 살아도 죄인이고 또 살아도 악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위기를 만나도 도우시고 죄인도 그러시고 악인도 그러시고 선인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시니 그 선하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아히도벨의 어리석은 똑똑함을 담지 말고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랐던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로 채워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